오랜만에 전화드립니다.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. 오늘부터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습니다. 목자의 향기 첫 시간인데요. 글쎄 오늘 처음 어떤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. 네, 목자의 향기 오늘 첫 시간에 모실 분은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, 그리고 또 많은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시켰던 사랑의 교회 옥환은 목사님이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목사님 하면은 뭐 평신도를 깨운다. 그 책이 먼저 딱 떠오르거든요. 네. 어떻게 그 책을 처음에 쓰시게 됐어요? 저의 원래 목회자로서의 꿈이 있다면 좀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좀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. 예. 물론 교회마다 뭐 평신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요.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신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3분의 1도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저 기껏 해봐야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저 이것저것 봉사하고 또 뭐 교회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조금 일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들어가면 그저 그들이 하는 일 전부가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데,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기본이 되는 사역에 평신도가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?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목사의 어떤 시녀 비슷한 역할은 잘 하는데 목사로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역은 전혀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. 이것만 되면 한국교회 달라지고 나중에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있었죠. 또 그게 성경적이라고 제가 믿고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그저 책을 쓰면서 제목을 붙인 것이 평신도를 깨운다가 되어버렸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으셨어요. 네. 근데 그렇게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깨운다라는 느낌이었는데, 그렇게 평신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정말 그것에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될 줄 짐작을 하셨어요. 저도 짐작을 못했죠. 그 책을 쓰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붙일까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원고를 쓰고 저녁에 한 1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할까, 음성이 들렸다고 할까, 평신도를 깨운다.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메모를 해놨죠. 보니까 3시인가 됐더라고요. 네.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놓고는 그 뒤로 후회를 안 했어요. 그 책 내용이 좀 일은 초판이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재판을 찍는 거예요. 또 한 달도 안 돼서 또 3판을 찍는 거예요.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50판이 나왔거든요. 네. 예. 그것 보면 좀 희한한 생각이 들어요. 세상에 살다 보면 재밌는 일도 많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세요?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아마 그 책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. 물론 사용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.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좀 깨워주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,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평신도들을 목사님께서 정말 바로 그 시기에 깨워주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오래됐어요 벌써. 근데 네. 제자 훈련을 참 많이 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? 네. 특별히 첫 제자들 참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.
예,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 처음 지도한 12명 제가 아직 잊지를 못하죠. 네. 지금은 다 4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 아주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. 사랑의 교회 또 개척해가지고 처음 한 2, 3년 사이에 제가 훈련시켰던 그 초창기의 멤버들 제가 잊지를 못하죠. 네. 아마 그분들이 오늘의 사랑의 교회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.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1986년에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것도 50기에 벌써 접어들었네요. 네. 국내외로 뭐 거의 만여 명 가까운 분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갔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. 진짜 저만 평신도 깨우는 줄 알았는데 아주 저 위에 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신이 납니다. 참 또 제 후배들 중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 쉽게 이야기하면 평신도 깨우다가 목사가 깨는 거예요. 목사가 깨니까 평신도가 신나는 거예요. 예, 그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과 미주 이제 교포교회 또 뭐 일본인들 교회 여러 곳에서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이 기뻐요. 네, 정말 살맛 나는 교회가 네, 되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네.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 텐데 어떻습니까?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목회자의 꿈을 갖고 계셨었나요? 아니요. 어떤 과정이셨어요?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니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.15 해방 이후 6.25 전후 참 가난했잖아요. 저도 예외 없었고요. 가난이 결국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에 더욱더 몰입하게 하는 좋은 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재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. 텔레비가 있었나요? 무슨 뭐 책이 있었나요? 그러니까 오직 성경, 오직 교회, 예, 오직 교회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유난히 좀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. 다른 사람 보기에. 뭐 새벽기도도 따라다녔으니까.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목사가 될 사람 이렇게 아마 좀 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. 특별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. 그 목사 되기를 은근히 원했죠. 그 당시에 목사 생활 비참했습니다. 성미 좀 갖다 주면 끼니 먹는 거고 성미 안 갖다 주면 가만히 굶어야 돼요. 굶으면서도 굶는다는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돼요. 이게 목회자의 생활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게 뭐 남자치고 저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저기가 어떻게 남자 구실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나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막노동을 해도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또 거룩한 성직이라고 해서 나가서 일도 못한다네. 그러니까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그게 내 눈에는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. 내가 왜 저 짓하고 사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평신도에 대한 약간의 안목이 있었던가 봐요. 믿음이 좋은 사람이 다 신학교 가면 밑에 앉아서 예배 보는 사람 누구냐. 평신도가 더 중요하다. 사회 각 분야에 가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느냐.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하겠다. 이제 이런 고집도 있었고. 네.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 안 되기 위한 하나의 구실도 됐고. 평신도가 잘 돼야 된다. 네, 잘 돼야 된다. 예. 그래가지고 도망 다녔죠. 어딜 그렇게 다니셨어요? 결국 21살 때 끌려 들어왔죠. 어떻게 그렇게 도망 다니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? 예, 그럴 때 끌려오는 방법은 간단하죠.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다 꺾일 때. 어떤 방법으로 꺾이셨어요? 뭐 예를 들면 입시했는데 떨어지고, 그 다음 뒤에서 너 아무리 시험 쳐도 또 떨어진다. 자꾸 방정 놓고. 그러니까 또 그 방정 놓는 그대로 또 되고.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히 나를 이리로 몰아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. 네. 뭐 실력이 없어 떨어지면 모르지만 이상한 사고가 나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걸 하고 네. 싶으셨는데 그때는. 그렇죠. 막 그런 것까지 프라이버시인데 연결할 필요가 없잖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그랬는데 어쨌든 목사님 말씀대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네, 못 갔죠. 예. 결국 길이 막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21살 때 하나님 제가 항복하죠.
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정한 다음부터는 이제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외길로 왔죠. 네, 그때부터 네. 마음 정하시고 네, 바로 그렇군요. 신학을 하시고요. 예. 예. 신학은 또 가난해서 나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 간다는 고집이 있었거든요. 네.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는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목회를 하지 성경만 배웠다가 안 되니까 일반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세상에 좀 눈을 넓히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간다 이런 고집을 하다 보니 대학 갈 돈이 있나요? 그러니까 이제 혼자 씨름하면서 대학을 다니다가 보니 세월이 자꾸 흘러가지고 남보다 좀 늦었죠. 네. 그 신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들어가셔서 괜찮으셨어요? 공부하시는 거나. 신학교 때는 편했어요. 왜냐하면 결혼을 잘해가지고 저 장모님이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거든요. 그때 이미 이제 결혼하시고요. 아, 그럼요. 예. 예.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얘기를 들었거든요. 예, 결혼하기 전에 참 어려웠죠. 결혼하시기 예. 전에. 예. 예. 너무 이제 뭐 고학하면서 공부하고 또 군대에 있으면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제 과로를 하니까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죠. 네. 그래서 좀 고전했어요. 그때 좀 많이 힘드신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 사모님 만나시고 예, 결혼하시고. 우리 외삼촌이 중매를 했어요. 중매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병이 완전히 나은 때가 아니었거든요. 네. 그러면 여성들이 건강치도 못한 남자한테 왜 인생을 맡겨요?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여자를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. 한번 눈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그래서 결혼이 되는 것 같아. 예.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를 놓고 모험을 한 셈이죠. 네. 그때 얼마나 사모님 기도 많이 하셨겠어요. 물론이죠. 예. 그래서 정말 하나님 묘하게 만드신 그 여자가 힘을 입어서.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볼 땐 병도 나았다고 생각되고 있고, 예. 그 여자 때문에 이제 신학 공부도 정상으로 할 수 있었고, 물론 고생이 됐죠. 네, 아무래도. 그러나 전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죠. 네. 그러시고, 그러면 좀 유학하셨잖아요. 뭐 유학도 가고. 예. 그 와중에 그러면 사모님과 계속 같이 하셨어요? 아니면? 우리 결혼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. 나는 서울에 있고 집사람은 이제 지방에 있고.